새해 첫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올 2026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시작하시면서 어떤 계획들, 어떤 소원들을 품으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과 상의 없이 우리가 만드는 계획들 또 우리의 소원들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의 계획도 바울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오직 누구의 뜻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으세요? 아니죠.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세상이 돌아갔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우리는 나 위에 어떠한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내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까지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마지막 그 땅 끝으로 가는 이방의 문을 여시는 준비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를 성령님은 차츰차츰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자, 욥바. 왜 하필 욥바로 갔을까요? 욥바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세요?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생각이 납니다. 요나는 어떤 선지자였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거절했죠. 왜 거절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수르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40일만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내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어떻게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에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어떻게 했어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로 했죠.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의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살아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기쁘게 전했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안전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구약의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용서하시니까 요나는 어땠습니까? 화가 났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경험하게 하시고 악인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로 약 8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욥바에서 하나님은 또 한 명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우리 요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사실 그래서 이 장면이 되면은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부름받은 그 선지자가 요나처럼 안 가겠다고 하면, 또 반대로 도망가겠다고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어려운 일이 시작됨으로 인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지셨고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시작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10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의 첫 시작인 고넬료라 하는 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0장 1절에서 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어디에 산다고요? 가이사랴에 산다고 하십니다.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일까요?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예전에 예수님 태어나실 그때쯤에 있었던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의 관저가 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 사실 빌라도 총독의 관저도 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이 중심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주된 도시처럼 생각되지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실제로 예루살렘은 그냥 촌동네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거기가 중심지지만 다운타운이지만 이방인들한테는 예루살렘은 그냥 촌동네고 오히려 갈릴리 지역이 더 번화했고 갈릴리에서 서쪽으로 가면 이 가이사랴는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이 가이사랴 의미는 가이사의 도시다 하는 의미예요. 가이사는 뭡니까? 황제죠.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산다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뭘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황제의 도시에 산다 하는 말이겠죠. 그렇죠? 세상의 왕,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 하는 것은 곧 우리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살던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는 어떨까요? 고넬료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는 고네르라는 뿔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뿔은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힘과 권세를 의미하죠.
자,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라는 사람의 이름만 봤을 때 우리는 상징적으로 세상의 왕 아래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던 사람, 곧 우리 모든 죄인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이달리아 부대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는 오늘날 이탈리아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가이사랴 유대 근처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멀리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 쪽에서 온 사람인데 지금 이 가이사랴로 유대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서 온 외국인이다, 이방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 사람 그냥 유대교인이 된 것뿐이 아니라 읽어보니까 이 사람의 삶 속에 많은 변화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죠.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그 전과 별 다른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나의 삶이 전과 후가 별로 많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경외심이 어떻게 되느냐? 이웃을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항상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항상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려면 always pray 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 종종 오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물론 기도하는 게 필요한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잘못 오해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럼 마치 무슨 주술사들처럼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벽만 보고 앉아서 중얼중얼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주문을 외워서 마치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 종교 같은 것은 성경의 기도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한다 하는 성경의 의미는 헬라어 디아판토스라는 말인데 디아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판토스는 모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것을 통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 속에 행하는 모든 일에 기도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결정하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경건한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가 유대교 시간에 맞춰서 제9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오후 3시, 유대교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오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정오에 한 번 하고 오후에 끝나는데 마지막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가 와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료야 하고 부르죠. 자, 고넬료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존재를 보고 주목하여 보고는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그를 주여라고 칭하면서 왜 찾아왔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천사의 답이 뭐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고넬료의 경건함과 그의 마음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고넬료에게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가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있는 것도 알려주시죠. 혹시라도 무두장이 시몬 집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을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와야지. 시몬 집에 가서 무두장이를 데려오면 복음을 못 전해봤죠. 그래서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시몬이라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데리고 와라 하는 거죠. 자, 천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자 고넬료는 천사의 말대로 자신의 집안 하인들과 경건한 부하, 자, 부하니까 군인입니다. 경건한 부하이니까 그 역시 하나님을 믿는 군인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 벌써 고넬료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이렇게 자신의 하인과 부하를 욥바로 보내서 천사가 말한 대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모시고 와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경건했고 항상 기도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고 있으니 그를 구원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잖아요. 구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왜 천사를 보내세요? 성령님 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직접 오시면 되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아직 가실 때가 아니라면 천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너 너무 착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 하나님 잘 믿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사가 전해주는 게 더 잘 믿어지겠어요? 사람이 전해주는 게 더 잘 믿어지겠어요? 누가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전해주는 게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어요? 더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고 제대로 못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사가 거짓말은 안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넬료의 경건이, 고넬료의 믿음이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그의 경건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고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지만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섬긴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고 해도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역시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죄는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천사가 왔으면 천사가 예수님을 이야기해주면 더 믿기 쉬울 것 같은데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것보다 더 잘 믿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들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만 전하십니다. 그래서 몰몬교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천사 모로나이가 요셉 스미스에게 새로운 계시와 책을 전해주면서 시작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천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습니다. 고넬료를 통해 생각해 볼 세 번째 이야기는 누가 구원의 초청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넬료의 경건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셔서 그에게 구원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말씀이죠. 사울이 비록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그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셨고, 또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셔서 구원에 초청하셨습니다. 고넬료 역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건한 삶을 살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었고, 그런 그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습니까? 비록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 열정의 방향이, 그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이웃을 섬기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는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랬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며 결정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에 변화가 없다면, 그가 쫓아가는 것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못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만났는데 안 변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고넬료의 이름의 뜻은 뿔, 권세와 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실제로 로마군 600명을 지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고넬료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첫 사람입니다. 그 고넬료를 통해 우리들에게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고넬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6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서 주님께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를 또 다른 곳에 흘려내 보내는 통로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